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를 공군 사병으로 다녀왔는데요. 근데 처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자대 여기가 이제 일할 곳이다라고 딱 배속을 받았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군대 문화가 좀 저에게 낯설었고요. 뭐 그렇겠다 싶을 수 있겠는데 또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일이 많은 곳에 왔을까? 저는 행정병이었는데요. 그냥 행정병이 아니라 부대 안에 여러 그 일들을 다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해야 되고 일이 많고 야근도 많고 뭐 이런 게 참 많았던 그런 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손꼽아 기다린 것은 그러므로 외박 날이었습니다. 당시 공군은 2달에 한 번 2박 3일 이제 외박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는데 외박을 갈 때마다 힘든 게 이제 사흘째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가야 되는구나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막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건가? 내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왕 가는 길 기쁘게 가자. 그래서 하루는 외출을 나갔을 때 집에서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좀 부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더 보고 싶은 책들, 또 그 책상 위에 놓고 불 켜는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아끼는 거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저희 부대에 그 행정 군무원께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사용하는 작은 오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는 그 방을 제가 좀 앉아서 책 보는 방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을 이제 가서 거기다 스탠드를 갖다 놓고 제 책도 놓고 하면서 거기서 저녁마다 일과 후에는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 가까운 곳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서 배달 때문에 가끔 그 사관학교를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아주 근사하게 있습니다. 대학이니까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에 책을 보고 싶은데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사병인데도 생도가 아닌데도 허락해줘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책을 빌려다가 저녁마다 군대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생활의 느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외박 나가나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외박은 나가면 뭐해? 괜히 시간만 쓰고 돈만 많이 쓰고 그냥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점차로 더 즐겁게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평했었던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바쁜 만큼, 일이 많은 만큼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밤늦게까지 제 마음대로 있어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내서 책을 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러므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짜 감사한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감사한 환경이 됩니다. 감사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긍정적으로 가꾸어가는 의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6편은 시편 가운데서 대표적인 감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106편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쓰여진 시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회복의 핵심 키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구나, 감사를 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합시다 하는 게 이 106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되짚어 봅니다. 되짚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의 결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을 좀 읽어보시면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종합적인 결론이 이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많이 나오고 불평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결국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의지로서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가벼움을 통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감사하기에 너무 가볍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기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때 그들은 불평했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번의 큰 기적을 내려주셨는데 그 10번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던지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구나.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시편 106편 13절 14절 말씀도 또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침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급하게 따라오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큰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사흘 후에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건도 앞의 사건과 똑같은 답답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군대가 다 빠져 죽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이 정도 일로 그렇게 근심을 할까?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답답한데 그들은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4절에서 또 3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바쳤도다. 아멘. 자, 그렇게 대대로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오히려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같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여기 지금 다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106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강하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서 망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제라도 다시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을 그것도 대를 이어서 살았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을까? 대를 이어서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사실 처음에 한두 번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광야 생활을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노예 생활 벗어나서 처음 자유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40년간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 후손들까지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구원 사건을 반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하지. 그런데 막상 감사할 때가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생각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외치게 되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완들을 먼저 의지하게 되더라.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문제로구나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구나. 나도 영적으로 부족하니 감사할 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담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 자리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곧 지나서 밝혀지죠.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결국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내면의 가벼움을 우리가 통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감사를 하고자 하면 주님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나의 이 영적인
이 가벼움을 인정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고백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충분히 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단어를 좀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 되죠. 제한이 없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더 크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은 이만큼이다 했으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해 보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게 영원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편 106편 내용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저히 불평할 수 없을 때 불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계속 불평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만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셨다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또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고 섬기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내가 멸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셨다. 즉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계속 반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시편 106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그것이 시의 결론부의 말씀이 됩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이 시편 106편의
결론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102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내가 용서해 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에 훨씬 더 크게 용서해라 답을 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멀리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크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끌어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주 소박한 간구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요청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늘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그 호주의 유명한 힐송 처치, 그때 크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그때 찬양 인도자로서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제프 블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분이 지은 찬양이 몇 곡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 제프 블록, 이분이 그때 호주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 교회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만든 또 다른 유명한 찬양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한번 좀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 중반쯤에 이 제프 블록이 갑자기 찬양 인도를 그만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또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울증에 또 불면증에 조울증에, 그러면서 계속 고통의 시간을 수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아끼는 지인들이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치료를 잘 받게 되어서요. 마침내 몇 년 지나서 그가 다시 회복돼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본인이 지은 그 찬양곡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곡을 가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가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바꿨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어를 바꿨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전에는 주를 향한 내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마음도 물론 소중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교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인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의지이다 말하겠습니다. 더 깊은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가벼움을 통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크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